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제1과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작하면서 옥중서신 4권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10여 년에 걸친 아주 모진 고생을 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가 왜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는지 잠깐 그 경위를 먼저 알아본 후에 오늘 3과 은혜로운 공부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그 부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지라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에서 3차까지 중간에 2, 3년 쉰 것을 빼면은 정확히 10여 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며 극한의 고생의 그 결과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나요? 여행에 대한 칭찬과 포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곧바로 고소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투옥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지치고 고단한 10년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받았던 대접은 너무나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이 끝나고 4년간, 2년 동안은 가이사랴에서, 2년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요. 이 가이사랴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수도였지만 행정적인 수도는 바로 가이사랴였죠. 그것은 마치 요즘에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 문화적인 수도이고 그 나라의 실제적인 행정 수도는 앙카라인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종교 도시이고 현재는 그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인 것처럼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가 행정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호소하면서 그냥 그 2년 후에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후에 그대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이태리의 로마의 감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서와 그 옥중서신들이 기록된 배경들을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애절한 호소와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중서신 4권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바울의 대표적인 옥중서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어느 신학 성경보다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특별한 표현이 무려 35번 중복해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시각장애를 일으키어 영적인 부유한 유산에 삶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에베소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은 돌로 된 차가운 신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이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의 권세자임을 강조하는 편지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옥중서신의 두 번째 책은 골로새서인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책과 같죠.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보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베소서로부터 반복되는 표현이 많은 이 골로새서는 그래서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우주적인 그리스도께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로다 하고 골로새서 1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읽고 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시고 그 역할을 완전히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옥중서신의 세 번째 책인 빌립보서를 잠깐 생각해 보시자면 바울은 펜을 들고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몇 가지 특징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영향을 미치시며 자기 중심적 자세나 교회 내의 분열이 아닌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리스도인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책은 빌레몬서죠. 좀 특별한 것은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을 통해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 가운데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친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친구 빌레몬에게 보낸 아주 짧은 한 장의 편지 속에서 바울의 호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회개하게 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바울에게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유산 바울의 호소와 중지하는 역할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사도 바울의 노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중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결하여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3과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주를 변화시킨 네 가지 큰 사건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변화시킨 구원의 네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것,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였고, 네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시는 에베소서의 내용에서는 유독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세인트 헬렌즈 산은 멋진 워싱턴주의 풍광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2,950m의 세인트 헬렌즈 산은 전나무와 설송나무 밀집지대였고 산 북쪽에 있는 스피릿 호수의 잔잔한 수면에는 장엄한 산봉우리가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아침 8시 32분 인자한 군주와 같았던 이 산이 갑자기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 세인트 헬렌즈 산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분출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 2만 개를 합한 것과 같은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의 북쪽 능선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산사태를 일으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가스와 함께 연기가 치솟고 바위덩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산 한쪽으로 흙더미가 파도처럼 밀려내려와 스프릿 호수 근방까지 덮쳤고 23km 아래의 계곡까지 강타하여 전 지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는 화산 폭발의 일격에 비틀거렸던 것입니다. 화산재 기둥은 23km까지 치솟아 태양을 가렸고 캐나다 상공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몇 달이나 이 화산은 대기 중에 재를 내뿜었고 그것은 북미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지요. 화산재와 암석 그리고 파편들이 120m 높이까지 쌓인 것도 있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헬렌즈산 정상의 395m 정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607평방킬로미터나 되는 자연림 숲속 지대가 송두리째 파괴되었습니다. 집을 15만 채나 지을 수 있는 나무 목재의 양이 사라졌는데요. 주변 풍경은 황량한 달 표면 같았고 지질학자와 산림 전문가들은 최소 10년은 지나야 이 지역이 원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고 미국 워싱턴주의 세인트 헬렌즈 산의 회복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산 폭발이라는 일진 광풍이 휘몰아친 후에 땅 밑 굴속에 살던 곤충들과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나타나 낯설게 변한 땅 위의 풍경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땅다람쥐와 두더지, 생쥐들이 잿더미 사이로 터널을 내고 땅 위로 열심히 흙을 날랐습니다. 바람은 이들이 파놓은 구멍에 씨앗을 실어 날랐고 씨앗들은 그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검게 타버린 풀밭에는 잡초들의 어린 잎이 돋아났고 뒤를 이어 분홍색 엉겅퀴에 그리고 흰 야생 백합, 푸른색 부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땅에서 화산재를 씻어내렸습니다. 고사리와 이끼 그리고 여러 가지 버섯류가 쓰러진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고 거미들은 집을 지어 그들의 영역을 표시했겠죠. 푸른 울새들도 다시 돌아와 먹이를 찾아다녔고 다른 새들도 세인트 헬렌즈 산으로 돌아와 살아남은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월귤나무와 나무딸기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초식동물들을 불러들였을 텐데요. 큰 동물 중에서는 고라니가 제일 먼저 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 가운데는 낙엽수인 미루나무와 오리나무가 제일 먼저 자라났는데요. 연이어 전나무와 솔송나무 등의 상록수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아름다움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가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세인트 헬렌즈 산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이 산을 오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산의 아래 어귀에 살고 있는 한 목자의 오두막에 이르렀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목자가 지난 3년 동안 황량한 언덕배기와 산 언덕 아래에 많은 씨앗과 아주 작은 묘목들을 심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가 3년 동안 심은 생명이 10만여 그루의 묘목을 심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중에 2만 그루가 싹을 틔웠고 또 싹이 난 나무들도 반 정도는 설치류 동물들에게 먹혔고 또 자연재해로 죽었지만 나머지 반 정도 살아나서 이 숲을 울창하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지질학자들이 그 산지를 다시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실로 믿기지 않는 회복의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숲이 생겼고 먹이사슬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바닥을 드러냈던 시내 계곡에 다시 물이 흐르고 있었고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넓게 뻗은 뿌리들이 땅을 지탱하면서 쾌적한 서식처가 조성된 것입니다.
버드나무와 들풀, 잡초, 야생화, 여러 가지 꽃들이 그곳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할 수 있든 없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람이 휩쓸고 간 우리의 삶 또한 하룻밤에 회복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에 그 일은 기도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씨를 뿌리는데 몇 년이 걸리고 씨가 자라는데 더 많은 세월이 걸린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협력하여 인생의 풍경을 개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알의 씨앗을 심습니다. 얼마나 싹이 날지 그중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저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반드시 뿌리를 내리는 씨앗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몇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우리의 풍경을 바꾸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사건이 삶의 숲을 남벌하여 우리를 황폐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시내와 개울이 말라붙는데요. 울창한 잎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심의 감정의 바람은 사납게 우리에게 휘몰아치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자연에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바람은 쉼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무섭게 짓누릅니다. 점점 거세지는 바람은 우리를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던 영적 삶이라는 잔뿌리들을 덮고 있는 얼마 안 남은 얇은 흙마저 날려보내는데요. 눈물도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기다리고 침묵 속에 흐느끼며 침묵 속에 질문합니다. 저 천정 위에 혹은 저 높은 하늘 위에 과연 누가 계신가? 정말 저 하늘이 높은 곳에 누가 있기는 한 것인가? 혹시 신앙 깊은 사람들에 휩쓸려서 믿음이 있는 척 말하고 무조건 믿어왔던 것은 아닌지 각자 자기 자신의 신앙이 의심스러워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앞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말을 골라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드릴 때 모든 말을 다급하게 끝맺음하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얼버무립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다음 그 죽음 위에 어떤 교훈을 끌어내시거나 침례 요한의 죽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침례 요한의 죽음을 애통하셨습니다.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고뇌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진실을 표현할 말을 찾기 위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천천히 통찰하시면서 차분하게 아주 조용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선택된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디자인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님을 매 순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만남이므로 우리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늘 무언가 구하기보다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통상적인 경로였는데요.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들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일방통행의 기도는 비극입니다. 내 말만 하는 기도는 매우 비극적인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시고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깊은 단계에 우리가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아무리 여러 번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더라도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멋지게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참히 실패를 거듭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며, 우리는 우주의 왕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가에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이 메시지가 내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지고 나의 영혼에 반복해서 적셔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나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선물 앞에 항상 열려있는 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은 언제나 치명적입니다. 나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을 느끼지조차 못하게 되는데요. 나의 삶의 분주함은 나의 생명과 나의 장래를 위해 언제나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적인 하루란 그날의 일과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소통했느냐라는 그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하루하루는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성취해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과 목록이 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임재에 내 영혼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와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현실을 이해하시고 강하신 힘으로 응원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보다는 이미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끔찍하게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우주의 만왕의 왕에게 입양된 왕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민으로 가득한 길이나 궁핍하고 비통한 사막 같은 곳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시험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선을 고정하여 신뢰를 거듭하다 보면 드디어 때가 왔을 때 다시는 밤이 찾아오지 않는 영광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과에서 눈에 띄게 강조하는 묵상 질문이 있어요. 첫째 소재와 다섯째 소재,
39페이지와 47페이지에서 묵상의 질문에서 기도의 조건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특별한 원리, 논리부터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성경 속에 있는 감사의 논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감사의 논리는 감사하니까 잘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잘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감사에 대한 진리는 감사하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릴 때도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 기도의 그 기적의 현장을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식사 때를 넘기면서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고 불평하면서 원망했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영문 성경에서는 Jesus took the loaves, gave thanks to God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축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Jesus gave thanks to God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킨 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자랄 때, 아직 너무 어려울 때, 턱없이 부족할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할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축도를 하신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때 바로 이 적은 양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기적, 요한복음 11장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도 감사의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낙담의 언어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언어를 토해내신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절망할 때가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또 어떻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시편에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한 이유가 감사할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감사를 한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앞에 크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궁핍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힘든 일들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궁핍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 눈물 가운데 있고 한숨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크게 감사합니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미리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 대신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나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행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감사는 또 어떠했을까요?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에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지요. 왕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한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긴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묘안을 짜냅니다. 그렇지, 왕에게 가서 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인데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자고 하면 되겠구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은 신하들의 제안에 생각 없이 어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기만 하면 그 무서운 사자굴에 사자의 밥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 6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 입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불평할 일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평할 일입니다. 원망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고 오직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성경의 그 특별한 그 감사의 장면들을 짚어보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나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남을 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미리 감사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구원하실 것이미로다라고 미래형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다니엘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미리 감사한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들자면 그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때도 미리 축사하시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제3가를 공부하시면서 많은 중요한 말씀도 많지만 미리 감사할 때 성경에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면 또 그렇게 하는 묵상과 각오를 하시는 시간을 갖는다면 에베소서 3가의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 감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눈물의 고난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때문에 감사드립니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중복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시는 공부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으로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더 많은 것과 삶의 에너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살과 피를 가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실제적이시고 더 가까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지치게 하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기진맥진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우거나 녹슬지 않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주의 왕이신 부요하신 하나님께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가를 잘 공부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까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지금은 비록 눈물의 계곡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뉴스의 보도들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세계의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의 본향이며 우리가 만날 영원한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 말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우리 삶을 어떻게 개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을 사는 이유를 오늘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씨앗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뿐입니다. 황폐한 현실에 고통스러운 불행의 종지부를 찍고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무너져 내린 황폐한 폐허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뿌리실 수 있는 유일한 씨앗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뿐입니다. 폐허에 뿌리는 기도의 씨앗뿐입니다.
절망할 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불신적인 행위입니다. 은밀한 데서 진행되는 나의 개인 기도 생활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내는 영적 시험지입니다. 한 사람의 내적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큼이나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유일한 해결책은 나의 시선의 초점을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주제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드린 제3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